오늘 내용이 뭐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장면이 나와요. 범죄하는 다윗.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경건하고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신실한 자였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 다윗도 범죄하느냐 이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도 죄를 짓고 쓰러지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몇 가지 죄를 막 이어서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범죄하고 넘어지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혹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졌다고 해도 여러분, 너무 우리가 낙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좋은 점은 배우고 또 실수는 반면교사 삼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주비전교회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보니까 무슨 죄를 범했어요? 다윗이 크게는 두 가지, 내일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까지 합치면 세 가지 죄를 지어요. 십계명에 출애굽기 말씀과 레위 신명기에 나오는 이 십계명에 하나님이 금하신 중요한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7계명에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10번째 계명은 남의 이웃을 탐내거나 소유나 종을 탐내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그랬는데, 다윗이 오늘 그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해버려요. 간음의 죄를 지었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욕심내어 탐하는 죄를 또 범해요. 그리고 이 죄 지은 거를 숨기고 은폐하고 싶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아내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이 죄를 덮어 씌우려고 그래요. 살며시 자기 잘못이 아닌 것처럼 자기의 도모를 꾸미고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다윗이 오늘 새벽 말씀이었는데요.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 우리아를 제일 전쟁이 심한 자리에 보내서 그를 적군의 이방인의 손에 칼에 맞아 죽게 만듭니다. 살인죄까지 범해요. 살인죄. 세 가지 계명을 다 범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악한 죄를 범해요. 그래서 이 11장 마지막 여러분 27절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범죄하는 이 장면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요, 다윗이 범한 이 모든 죄를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죄를 범한 걸 하나님이 딱 알고 계신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다윗이 이 죄를 범했을까요? 다윗은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아주 블레셋 큰 용사에게는 이겼어요. 그런데 밧세바 작은 여인에게는 그가 지고 말았어요. 왜 다윗이 이런 죄를 범하였을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몇 가지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해가 돌아와 이게 뭐냐면요, 새해가 된 거예요. 겨울철 우기가 지나고 새 봄이 되어서 이제 비가 그치고요, 땅이 단단해지고 전쟁을 하려면 보급도 잘 돼야 되고 병사들도 잘 이동을 해야 되는데 땅이 진흙탕이 되고 비가 오니까 전쟁을 다 안 해요. 그때는 새해가 돼서 비가 멈추고 건기가 되니까 출전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출전할 때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거예요. 나라의 왕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그때 어디 있었느냐? 다윗은요, 요압과 그의 군대들을 다 출병을 시키고 자신은 어디에 있었느냐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다른 힌트보다 이 1절에서 다윗이 왜 죄를 범하게 되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왕들이 출전할 때 왕으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이방을 심판하고 저들하고 전쟁을 해야 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제는요, 권력의 정점에 서서 보니 이제 예전처럼 아이고 내가 그 친히 나가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나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힘을 갖고 지위에 올라가고 이제 어느 정도 성공했다 생각하니 마음에 게으름이 찾아오고요, 나름대로 목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교만이 살살 올라오면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왕의 직분,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전면에서 앞에서 희생하며 섬기고 모범을 보여야 될 그가 이제 뒤로 살그머니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면 신약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잘 나가고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었다 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 있잖아요. 건강 자신하다가 나는 내 사전에 병원은 없어 하는 사람이요, 건강 자신하다가 한번 넘어지면 큰 병에 걸려요. 누구든지 방심하고 교만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 점에 있어서 그의 마음에 틈이 생긴 거예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저 블레셋 땅에 도피하여 있을 때는 가난한 심령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범사에 앞장서서 이 아둘람 공동체 600명의 형제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터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그가 먼저 기도하고 앞장서서 헌신하던 그가 왕이 되니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 뒤에 그냥 가만히 있더라, 그대로 있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영적인 사명을 여러분 방심하지 말고 어떤 순간에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도 있잖아요. 한번 쉬면 회복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성경 읽기를 하나님 앞에 이번에 우리 박희천 목사님, 제가 주일날 호랑이 이야기하면서 예화를 들었잖아요. 적어도 100독은 알아요. 이건 최소한입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구원의 지혜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주의 종들이 최소한 적어도 100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90세가 넘은 그 노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제 마음에 막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막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읽어요. 지금 어제는요 이사야서를 제가 집중해서 읽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최근에 좀 성경 읽는 거를 제가 조금 이렇게 등한시했거든요. 근데 이 성경 읽는 것도요 마음을 잡아서 집중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 번 놓으면 그래요. 한 번 더. 말씀을 꾸준하게 하면 그것이 은혜인데요, 은혜인 줄 모르고 그냥 방심하다가 한 번 놓으면 다시 읽는 것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한 번 또 시작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기도도 마찬가지, 전도도 마찬가지.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사모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곳곳에 다니며 전도하겠습니다. 대학 때요 제가 여러분 반 미친놈이었어. 교회 신문 들고요 막 전철에서 막 전도합니다. 올림픽 주경기장 88년도 1학년 때 중국에서 온 사람, 일본 사람, 막 러시아에서 온 사람, 공산권에서도 그때 처음으로 많이 왔거든. 거기서 잠실 주경기장 앞에서 막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막 일본어로도 내가 전도하는 거 외웠어. 일본어 쓸 줄도 모르는데 가지고 막 예수 사마와 와타시오 와 메시아 데스 막 이렇게 외치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 가냐고 물어보길래 내가 몰라, 일본말을 몰라가지고. 근데 너무 좋았어. 예수님을 막 전했는데 선교사로 또 나갔잖아요. 한국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 내가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가가호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했는데 이상하게 한번 전도하는 일을 살짝 게을리하니까 이게 회복이 안 되네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직분, 사명을 한번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점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들어와 오늘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를 보니까 다윗이 잠을 자다가 2절에 보니까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이 되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전쟁을 하고 있어서 걱정을 했는지 아니면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떨지 여러 가지 그에게 이 잡다한 생각들, 고민들이 많이 있었는지 깊은 잠을 못 자고 밤중에 이제 일어났어요. 어쩌면 낮잠을 잔 건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보니까 왕궁의 신선한 바람을 좀 쬐러 올라갔는데 그의 눈에 어느 집 목욕하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 오늘 2절 하반절에 어떻게 나와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가 몸은 깨어났는데요, 이 장면을 보니까 영혼은 깨어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의 몸은 침상에서 일어나 있지만 그의 정신과 생각은 아직 흐릿하고요, 영적으로 각성이 안 되고 깨어나지 못해서, 여러분 눈으로는 볼 수 있죠. 어떤 장면이든지 목욕하는 장면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여인이 정말 아름다웠는지 아니면 못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의 눈에 심히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벌써 마음이 이렇게 치우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깨어있지를 못한 겁니다. 이것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안 떠지면요, 죄악의 유혹이 정말 달콤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이 점에 있어서요, 지고 만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 뭐예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이 뭐냐? 눈의 눈, 시선, 눈으로 보는 것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유혹이 세 가지로 정리된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욕심이 다 이겁니다. 정욕, 육신의 정욕이고요,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범주 안에 다 들어있는데 다윗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지금 점점 깊이 수렁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요, 오늘 말씀에 여러 번 멈추어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죄를 짓지 않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고 휘둘리니 멈추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보냈습니다. 저 심히 아리따운 여자가 누군가 빨리 가서 알아봐라. 사람이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3절에 그가 와서 보고합니다.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여러분, 이 예루살렘 다윗성, 시온성이라고 부르는 이 다윗성 주변에 지금 수도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눈으로 보일 만한 거리에 살고 있는 집에서 목욕을 한다면 이 사람은요, 지위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엘리암은요, 역대상에 보면 다윗의 30명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에요. 엘리암, 밧세바의 아버지. 그리고 여기 우리야도요,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 이 밧세바는요, 귀족 집안이고 인정받는 집안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의 엘리암의 이름, 우리아의 이름을 다윗이 딱 들었으면, 아, 내 부하의 자녀요, 아내구라는 것을 다윗이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 내가 지금 헛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 가족과 같은 부하의 딸이고 아내구라는 걸 그가 인식을 했으면 멈춰 섰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다윗이요, 의도적인 죄를 범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5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윗이요, 이제는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죄를 범한 거예요. 밧세바를 불러다가 동침해버렸어요. 간음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여. 이것은 뭐냐면, 여인이 구약성경에 보면 부정할 때가 여러 가지가 있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또 사체를 만지거나, 또 문둥병 환자나 이렇게 접촉했을 때도 부정하지만, 생리가 매달마다 생리의 기간은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7일 정도가 지나면 깨끗해져요. 지금 밧세바의 상태가 뭐냐? 생리가 끝나고 일주일 정도 지난 깨끗한 상태. 그런데 이때가 뭐냐?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가임기간이에요. 가장 임신을 하기 적합한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생리가 끝났기 때문에 자기 남편 전쟁터에 나간 우리아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가 임신한 것은 다윗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을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간음으로 말미암아 밧세바가 애를 갖게 되었다, 이 사실이에요. 성경에 정확히 다윗의 범죄를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밧세바도 난 잘못했다고 생각해. 죽더라도 안 간다고 그랬지. 그리고 여러분, 밧세바가요 임신한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잖아요. 이거는 어디까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면, 이 간음을 하면 율법에 의하면 남녀를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밧세바가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빨리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 그 뜻이에요. 밧세바의 마음에도 어쩌면 같이 공범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범한 이 죄는 의도하지 않게 시작되었으나 나중에는요 그의 스스로의 선택과 하나님 앞에 참남한 계명을 어기는 죄악을 범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죄의 범죄하는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작은 천천히 시작하는데요, 가면 갈수록 이 범죄가요 점점 커지게 되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초반에 막아야 돼요. 처음부터 막아야 돼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된다. 죄의 유혹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목사에게도 올 수 있고, 권사에게도 오고, 선교사들에게도 오고, 집사, 장로 누구에게나 이 마귀가 유혹을 할 수 있어요. 돈으로도, 이성으로도, 여러분 세상의 탐욕으로도 다 유혹을 할 수 있지만, 그 마귀가 하는 그 죄의 유혹이 내 머리에, 내 심령에 자리 잡지 않게는 내가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죄는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러므로 성전이 되어야 돼요. 성전이. 내 생각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 여러분, 다른 데가 아니에요. 저 클럽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도박장이 아니에요. 어디 주점, 술집에서 영적 전쟁이 제일 심하고 치열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내 생각 속이에요, 생각 속. 이 다윗이 자기의 직분에서 게을러지고 왕이 되어 권력을 가진 것에 그가 만족하다가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딱 멈췄어야죠.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여기 보이더라까지 안 갔어야 됐죠. 그리고 전령을 보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 여기서 멈췄어야지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얼마든지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 거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거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 교회 역사에 있어서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순간순간을 거룩하게 살고 죄악과 싸워 이기기를 원하는 분들이 이 짧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날마다 그러면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짧은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생각을, 눈으로 보는 것을, 내 마음을 늘 집중하는 거예요. 막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어떤 순간에서도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이 여기까지 갔을 때 이제는요 한 발 더 나가서 더 큰 악을 범하려고 해요. 자기가 시치미를 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와요.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오라 해가지고
우리아에게 전쟁터 상황이 어떠냐 이거 살짝 물어보는 척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집에 가서 내 발을 씻으라. 집에 가서 잘 쉬었다가 돌아가라. 그러면 아내와 만나서 다시 부부가 그 관계를 통해서 자기로 말미암아 임신한 것을요 우리아에게 덮어씌우려고 하는 이런 모사까지 그가 꾸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진 다윗과는 다르게 우리아는요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요. 단순하게 아니 나는 내 주 요압과 왕의 병사들이 저 전쟁터에서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잘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왕궁의 문간에 왕의 병사들과 함께 거기서 묵고 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우리아가 충성되고 신실한 모습을 볼수록 더 강조되는 게 뭡니까? 다윗의 범죄가 훨씬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라고 했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멈추어야 했는데 멈추지 못해서 오늘 죄를 더 깊이 죄의 수렁에 빠져들어갔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라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악을 향하는 발걸음이 있습니까? 멈춰 서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죄 속에 발을 담궜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는요 고리를 빨리 끊어야 돼요. 고리를. 죄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범죄하는 다윗을 보고 나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음을 여러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나를 겸손히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요 이 죄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더라. 여러분 이 다윗이 범한 죄 때문에요 그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의 가족의 아픔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 죄 때문에. 다윗이 회개를 나중에 했지만 여기서 범한 이 죄 때문에 그의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생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악과는요 싸워야 돼요.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말하는 것, 내 마음에 품는 것, 생각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하고 그래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승리하고 주님 앞에 깨어있는 우리 주기전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유명한 다윗의 범죄하는 장면을 함께 상고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넘어질 수 있음을 깨닫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에 게으르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얼굴 앞에 충성하여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명과 예배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를 드리는 이 일에 깨어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는 사다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악한 마귀의 죄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으로부터 날마다 깨어있도록 도와주시고 방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머리와 내 심령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도 모르게 죄악의 발을 담구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내 마음이 향하고 있습니까? 주여 멈추어 서게 도와주시고,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죄악에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 것인 줄을 알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